1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택한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니면 선출된 사람들의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협력해서 그 다음에 의논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안 나오다 괜찮아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아니 들었는데. 끄든다 보세요. 거기 마이크 아니 고기가 끄든다 보세요. 네, 나오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갑시기망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죠? 갑시기망신. 갑시기는 일본 말입니다. 네, 일본 말인데 거기 일본 말이 우리말화되어서 망신은 또 중국말이거든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니 망신을 당해도 같이 당한다 그런 말. 같이. 네, 함께. 네, 여기는 이제 표현이 성경에는 아내라고 하는 말을 부인 말고요. 집안에 뭐 아내, 예수님 아내, 성령님 아내, 이게 아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와요.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유저는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의 원리는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네. 라합을 얘기하면 반드시 앞에 따라 붙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기생. 기생. 그냥 라합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도 꼭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정탐꾼이 왔을 때에 네. 솔직하게 그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간단히 녹았고 무릎이 서로 부닥쳤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그것을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서 구원받았을까요?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최봉균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그 소문을 듣고 네. 실천에 옮겼잖아요. 그 파수꾼을 숨겨준 것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파수꾼들을 숨겨줬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갈 때에 그 붉은 줄을 하나
배달을 오라 했을 때 따라서 네. 그 표상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나하나 이거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믿고 마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고 뜬다. 믿고 뜬다고 그랬어요. 떨기만 했지. 그게 자기가 믿음대로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일가 친척 누구든지 간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옆에 집에 있는 사람 아니고 당신 요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치러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순간 요즘만은 어때요? 요즘만은 누가 보호했을까요? 정탐꾼이 보호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이 다 함락될 때라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뭐예요? 오늘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품성변화 하지만 품성변화도 내가 품성변화 돼야 되겠다 이래서 품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감나무나 포도나무나 무슨 열매가 내가 이 금년에는 작년에는 좀 못 맺혔는데 금년은 잘 맺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그걸 맺혀서 있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품성도 그래요. 소화되어야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품성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된 단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됐어요? 둘 됐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함께 살림을 차리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방향도 같고 목적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모든 계획이 한 곳으로 향하여 집중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체는 각각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렇지만은 옛날부터 뭐예요? 부부일치.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런 말씀. 예.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장식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지. 이제 부부 일신 한 몸. 그래서 함께 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아가고 고생이 되고 또 어떤 큰 시련을 당하고 뭐 예기치 않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끝까지 두 부부가 힘을 모아서 그 낭만을 헤쳐나가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니 잘됐다 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잘 때면 같이 잘 때고 못 때도 같이 망신을 당해도 같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플레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경우도 있지만 못 될 경우는 어때요? 못 될 경우에는 참 민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플레이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뭐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92년 10월 12일자 기도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를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라. 그럼 여러분 읽다 보면 읽으라, 연구하라, 또 주목하라, 혹은 하여튼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대목들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 대목 한 대목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묵도하라, 묵상하라. 이런 문제를 주의 깊이 한번 읽고 연구해보라.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연합을 이루게 되고, 뭐 이루어요? 연합.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말이죠.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다. 아멘. 이와 흡사한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반복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제가 삼육대에 한번 있어 보니까요, 제일 연합이 안 되는 집단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완전히 독불장군이에요. 내가 사실 그때만 해도 대학의 교수진, 총장으로 돼서 총무, 재무, 교수진들이 대부분
영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도 있지만은 영남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딜까요? 전라도. 전라도. 제일 잘 되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전라도. 제일 안 되는 데가 경상도예요. 그래서 그런지 경상도는 뭐 대통령은 여럿이 나올 때는 많아. 다 독불장군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연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고인이 되었지만 정용수 목사가 청소년 부장할 때 청소년 부장인 교육부장도 같이 맡거든요. 연합합회에서는. 이 충청합회나 이 호남합회에서는 벌써 신학생이 딱 지방에서 올라오면 명단 파악을 딱 해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 뭐 많은 장학금은 아니고 조금씩 장학금을 주고. 근데 영남합회는 내가 3일까지 8년 있으면서 가만히 적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4학년 졸업반 되면 누가 여기 와 있지? 하고서 옵니다. 그러면 다 놓쳐요. 이미 동서중원합회나 다른 합회에서 다 장학금 다 받았어요. 장학금 받는다는 얘기는 졸업하거든 우리 앞에 와서 일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뒷북치듯이 졸업 4학년 되면 이제 졸업반 되면 그때 와서 이렇게 얼굴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발전이 없는 거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지적을 해줘도 그걸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과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만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길 외에는 다른 길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길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그냥 고속버스 타고 쭉 가는 게 아니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하면서 옛날 선비들이 뒤에 뭐 이렇게 집신짝 한 클레 매달고 보따리 개나리 보통 짊어지고 한양 가듯이 그리 가야 돼. 하늘나라는 그리 가는 거지 고속버스는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많이 당합니다. 남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손해보는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가 뭐 해야 돼? 다 극복해야 될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천리길. 여기에 또 한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체를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라. 구주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같이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렬하게 간구하셨던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 즉 하나됨을 양편의 개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부가 하나라고 해서 그냥 어떤 가정은 여자가 남편을 그냥 쥐잡듯이 하는 가정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그냥 종부리듯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동등하게, 동등한 지에서 개체가 다르지만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많이 느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것이 이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그냥 존경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앞에 서로. 서로는 뭐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뭐 그런 분이 없지만은 행천교에서 보면 누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개야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구중교에서 한번 옛날입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저녁 예배를 갔는데 어제 나보고 이제 시간을 써라 해서 시간을 쓰게 됐는데 어떤 그분이 아마 처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그저께 다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느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행자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뭐 이상하게 하네요. 뭐 장로님은 장로님 그거, 집사님들은 뭐 그럼 니네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럼 덕이 되겠어요? 천주교에서도 보면 교우들 사이에 그렇게 합니다. 아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영세받으면 이름을 주지요. 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 이름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 마리아, 우리 마리아 자매님, 베드로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매 형제를 늘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건 지나요. 그러니까 상대도 어떻게 그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옳은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은 생각과 품성과 목적이 하나이지만 개체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거듭난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죠. 예. 예? 목적과 생각과 품성이 하나. 그렇지만은 개체는 각각이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얼마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49일, 50일. 40일. 네? 40일 동안. 네,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같이 있으면서 그냥 먹고 놀고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가르쳤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예루살렘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는 그 상징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뭐 내 갈 길 좀 가서 또 먼 데서 내가 좀 다른 일을 좀 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뭐 늘 기도하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이때에 모였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120명. 우리는 딱 10명입니다. 현재 10사람이 이곳에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설교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교리경 8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을 이룬 후에, 뭘요?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을 이룬 후에, 하나가 된 후에, 그죠?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다. 사도행전 37쪽에도 이릅니다. 불화와 채상권의 다툼의 분쟁을 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책 21쪽에 이렇게 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초대 교회처럼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약속을 구하며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주어진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중부의 날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 자신을, 구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뭔지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대속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 뭐예요? 심판이 이르잖아요. 바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돼요?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을 안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당했어요. 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다. 네, 그런 열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 성령을 강구하였다. 사도행적 3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식에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참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 깊이 살피고 회개하면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교 면면이 한 7,500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7,500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명 감당해야 돼요? 750. 네, 750명을 감당해야 돼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영혼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도 안식일 저녁 예배를 집에 가족 예배를 드릴 때도 안식일 시작한 날 꼭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미를 부릅니다. 안식일 찬미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찬미를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부르냐 하면 1장부터 끝장까지 차례로 착착착착 부릅니다. 아침 거는 아침에 부르고 안식 거는 안식일에 부르고 저녁 거는 저녁에 부르고 모르는 건 지나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도 모르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배울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1년 내내 뭐 아침 기도만 하고 뭐 해 넘어가네 그것만 하고 안식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적소적조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그 장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 기도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 공중 기도는 아주 적소적조에 이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필요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과 방문을 갔는데 기도를 또 시켰는데 기도를 목사님이 해야 될 것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나중에 기도할 거 없어요. 종종이 있습니다. 그런 거. 네. 네, 우리가 전에 내가 그 본암 앞에 그 세계 선교 대종의 선교부장님과 모아가지고 뭐 선교 강습회 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 사천 교회 한 청년하고 둘이서 영남합회 대표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교육들도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불안감.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의 어떤 축복만 구하지 않고 이웃의 축복도 함께 구하면서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 진저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